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로 그것은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두 사람이 시골로 갔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중에 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자기들의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쭉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지요.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걸 가지고 제가 성찬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 예수 영접의 의미를 설명을 한 것처럼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방향을 전환하죠. 그 시골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한 번은 이제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금방 또 보이지 않아요. 문은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시기도 하고 바로 영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모습이죠. 제가 가끔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죠. 함께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을까요? 기둥 뒤에 숨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영의 영역에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여기가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자기의 주인됨과 왕됨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위주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이 역사가 곧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고 느끼도록 하시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타까운 거죠.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계시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셔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게 만들겠다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증거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표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이게 나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그런 것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고 그냥 어떤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적합한 만남과 일과 사건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면 그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의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이 환경은 나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주셨으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배려,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다른 증거 구할 것 없어요. 오늘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야지 다른 증거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해결됐어. 저런 일은 저렇게 해서 해결됐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죠.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나보다 더 돈 많이 번 사람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질 못해요. 내가 감기가 들었다 나았어. 암이 나은 사람 앞에서는 감기 나은 건 증거가 되질 못해요.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증거고요. 그들은 누릴 수 없는 증거고요.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건 누려보는 사람만 알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은 억지로 그냥 짜증나는데도 웃는 얼굴 하고 아무것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기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기쁨으로 말하면 세상이 환경과 관계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사람만 그 기쁨과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증인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환경, 그러한 사건, 그런 만남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 안으로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사실에 함께 들어오는 자,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졌던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죠. 네.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해야 이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름을 섬기고, 그죠? 자기를 낮추는 이 일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렇구나.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내려놓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 사람만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한번 베풀면 그 세례 속에서 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구나. 또 다른 사람들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걸 보면서 뭐예요? 그 세례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아, 내 옛사람도 죽었지. 그런 형상을 좀 더 정확하게 더 감명 깊게 사실 보여주려고 그러면 물속에 이렇게 침례하는 게가 더 현실적이고 더 보기가 감동적이죠. 깨달아 알 수 있죠. 왜요? 물속에 우리는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머리에 얹는 살수 세례를 합니다마는 바로 그 의미도 그거예요. 이 물 아래 당신이 들어간 겁니다의 상징이에요. 이 물 아래. 지금 여기 물을 받아서 묻혀서 물 속에 넣으면 머리에 얹으면 뭐예요? 물이 여기까지 찬 겁니다. 당신은 죽은 겁니다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뭐예요?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구나. 바로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냥 뭐 세례를 주라 그랬다 그래서 그냥 물을 갖다 뿌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말 한마디로 끝나고 그게 세례가 아니라 정말 그 의식 속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나의 주권이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고난도, 질병도, 부딪힘도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주여, 주님이 왕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판단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바로 세례인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이미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후에 정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선언되어져 있어요. 이미 정죄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오늘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신 쫓는 일에 참여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귀신 쫓는 일은 퇴마사도 한단 말이에요. 무당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어디서 귀신을 쫓아내요? 내 안에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회복시킨 것처럼 생명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도 해요? 예, 불신자들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따르는 표적이에요. 이건 그들은 할 수 없는 것. 뭐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을 전해 주어서 완전히 사단의 사상, 내가 왕되어졌던 자리에서 주님이 왕된 자리로 딱 오자 주님 내가 왕되었던 그 사상은 물러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동안 이런 것이 방언입니다 해서 우리가 따라왔던 그런 방언들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런 방언은 이교도들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들도 하고요. 이슬람교도도 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도 그런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방언은 불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나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방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만 따르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자, 다른 얘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글자가 뭐 이것도 역시 글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도 돼요? 뱀 집으면 물리죠. 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그렇다고 독약 마셔보세요. 농약 마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뱀을 집으면 역시 이건 뭐예요? 사단의 사상이죠. 내가 왕 되어지려는 사상, 그거 집어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사상의 이야기를 들어도 뭘로? 복음으로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급한 상황의 이야기들을 해도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병든 사람이에요? 중풍병자예요. 안전병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눈이 멀은 사람, 귀가 먼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병든 사람들, 문둥병자들.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손잡고 이끌어가고 계실 때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 그와 교제하자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가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졌어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말씀은 그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역사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삶인 줄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평강이 누려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이 없었을 때에 마른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죽은 자처럼 하늘 생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에 오늘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오늘 주신 우리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모든 성도 속에서 일어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시간 분분 초초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